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두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교회를 재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교회를 재정의하다라고 제목을 정했다가요, 제 아내가 너무 교만해 보인다고 그래서 재발견하다로 바꿨습니다. 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다양한 것 같고요. 그래도 줄기가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가장 교회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우선순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갈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몇 가지 검색을 하다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월간지에 한 스페인에 있는 레스토랑이 하나 좀 소개가 됐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엘 블리라는 이름인데요. 여기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페란 아드리아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이 식당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은행이 아니라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는 게 1년에 200만 건의 전화가 예약이 되는데요. 이 식당에서는 하루에 딱 50팀만 이렇게 접수를 받고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도 다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6개월만 열고 나머지는 이 요리사는 자기가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리를 연구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한 요리를 우리 고객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이렇게 해줄까 하는 게 이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교회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제 사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많아지다 보니까 제자가 당연히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2가지 부류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헬라파 출신 제자들, 또 히브리파 출신 제자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제자들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헬라파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있던 그런 분들인데 이분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달랐던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참 좋았던 것은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당연히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당시에 매일 구제를 했다고 1절에 나옵니다. 매일 구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과부들,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나올 때 6번이나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헬라파에 있는 분들이 소외를 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2가지의 문제가 다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생기고 찾아온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법을 찾다가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안 믿는 친구 장례 문상이 있어서 가서 옛날 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들도 듣다 보면 그래, 교회의 우선순위가 교회의 좀 외형적인 모습, 교회가 사회에 좀 잘 보여지는 모습,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좀 어려운 마음 좀 해결해 주고, 힘든 사람에게 좀 힘도 주고, 무너진 사람, 낙심한 사람 좀 세워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교회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불러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먼저 들려지고 선포되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권위나 또 설교자가 말을 잘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저희들은요 다 알아요. 그래도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오늘 제가 어쩌면 이게 전하는 말씀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해진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말씀이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에 관한 것을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찾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성행하고요, 또 검색 엔진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자녀 교육은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찾습니다. 대중매체의 심리학 박사님, 상담학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고 정한 것을 따라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도요, 이 나가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자기계발서가 다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삶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없고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놔두면 우리는 세상 지식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약해진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 그 자체만 해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에서 들려지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재발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권위를 찾는 일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공식적인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신약 시대의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권위가 없었어요. 권위가. 왜 권위가 없었느냐면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자기의 경험을 쌓고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을 쌓고 말씀 한 구절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말 트럭 한 분량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게 도대체 이 서기관이 하는 말씀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특별히 성경이 하나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한 가지의 성령이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각 또 이런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은 안 된다.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게 요즘 시대의 철학관입니다. 그런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말씀은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게 정답이냐. 너 생각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너희 생각이 다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의 말씀이 약해져요. 왜? 말씀이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요. 말씀이 약해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말씀을 썼던 성경 저자의 생각과 의미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자의 의미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약해졌죠. 성경의 저자에 약해졌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성경 자체가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심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고 해체되는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더더욱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듣다 보면 그래 우리가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좀 교회가 좀 봉사활동 늘리고 외적인 활동 늘리고 교회 이미지 바꾸고 이런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이 약해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말씀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지식을 배워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말씀은 나의 지식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특별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어려움에 처했고 핍박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어요.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요,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면 소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문을. 그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래.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5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요, 아까 바로 앞에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하게 했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원래 구제를 위해 뽑혔습니다. 교회를 섬겼어요. 구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힘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래 아니야, 우리끼리 이거는 우리끼리 나누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 나가서 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크게 아주 2가지의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사역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셨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단이 40일 금식하고 나타났을 때 너에게 이 땅 모든 왕국을 주겠다. 너가 여기서 십자가로 피 흘릴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문제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가야 더 좋을까?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개인은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왕이면 편하게 살아가고 이왕이면 그래도 남들에게 그래 참 잘 살았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가이사를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번째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그 사역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진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절대 말씀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가 아닌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내가 말씀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나는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냐? 너는 정말 말씀을 우선순위로 사는 증인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며 막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뜻은 뭐냐면요,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은 100%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100%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고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100%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예수동행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감신대에서 예수동행 집회를 했어요. 찬양도 뜨거웠고 말씀도 뜨거웠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그 밖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뛰어나오셨어요. 뛰어나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막 이렇게 우시면서 눈물을 막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조금 이렇게 진정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육성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오늘 그 말씀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너무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겁대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너무 확실해졌는데 저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막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실 거는요, 지금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그 감격을 누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면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나면 주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선되고 나면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일하는 거는요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이 자연스럽게 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까지 기도 자리에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나가셔서 안수기도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분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된 거죠. 말씀이 그분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들려지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렇게 나누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위지엠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집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가 목사가 된 것 자체만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저희 가까운 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한 동생이 형이 목사 된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말을 못되게 참 많이 했더라고요. 참 많이 못되게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생각 안 나는데 나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아마 제 이렇게 말과 생각도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제 문제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묵상하게 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묵상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며칠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 그 묵상 막 했어요. 며칠을 묵상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지 그런 묵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족한 게 많지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 난 부족한 게 많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포기한 것도 많고 이 길 간다고 우리 아이들 공부 제대로 못 시킨 것도 많고 그래 난 부족한 게 많아. 이상하게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주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부족함이 많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냐?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딱 주셨어요. 내가 뭘 교만하고 뭘 그렇게 잘난 척했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들을 막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동행훈련도 시켜드리고 막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동행훈련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감각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은 참 주님과 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이제 막 시작하셨구나. 이분은 참 예수님과 동행을 잘 못하시는구나. 그런 감각적으로 그냥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했지만 저 혼자 그냥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분 갈 길 멀었네. 이분 참 신실하시네. 저 혼자 막 혼자서 제 머릿속에 온갖 평가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의 부족함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굴 평가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잘난 척했지만 하나 자족할 줄도 모르는 부족한 마음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즉각 회개했죠. 주님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너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주님만 바라보며 간다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게 말씀을 맡은 자의 조건이다. 그게 생명이다. 너의 잘남을 고백하고 알리는 것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일할 거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주목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